오늘은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리와 또 특별히 밀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맞아요. 뭐 특별히 지킬 필요는 없는데요. 시기상 우리에게 지키면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7월 첫 주, 그러니까 오늘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2020년도 절반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하다가 6개월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 싹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이제 여름 지나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와요.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살 더 먹어요. 야속하게도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힘들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다. 이런 사람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배불러 죽겠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요.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은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은 굶지 않았어도 참 힘들었어요. 무급휴가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힘들었던 지체들도 있고요. 어떤 지체들은요 실제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일이 사라져버리기도 했어요. 취업시장은요 꽁꽁 얼어버렸다는 소식도 종종 들리죠. 지난달 19일 서울경제신문 뉴스 내용입니다. 19일 서울경제가 만난 20대 후반 취업준비생들은 절망적, 암담이라는 말로 최근 취업시장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주요 기업들이 공채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채용 규모도 줄이면서 상반기 취업문이 사실상 닫혔기 때문이다. 마케팅 직무 취업을 준비하는 B씨는 절망적이다. 거의 상반기를 날린 수준이라며 공채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특히 문과 직무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라고 말했다. 아마 다들 공감할 겁니다. 취업도 참 힘들고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저는요 뭐 코로나 이전하고 비슷한데요. 뭐 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더 많은 지체들이 좌절을 느끼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쩌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감정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우리 아이들의 꿈이 변했죠. 예전에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웃기죠? 고등학생이. 뭐 대통령이요, 뭐 과학자요, 우주비행사요, 뭐 의사요, 뭐 이랬는데요. 이제는 뭐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요, 되고 싶은 꿈 1등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뭐 그 건물을 대대로 물려받은 뭐 오래된 뭐 부자도 있겠지만 건물주들이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는지는 그건 신경 쓰지 않고요. 그저 안정되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 언젠가부터는요. 안정된 수입을 통한 안정된 삶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지 않았나요? 내가 얼마나 더 안정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안정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마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수입이 많은 일,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눈길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안정된 사람들. 특별히 안정을 넘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인데, 제일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뿌리고 또 무엇을 거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차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그 지역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좀 사치품이었던 검은색 양털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안약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그래요. 상업과 의학이 발달한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제일 잘 사는데 강남 쪽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박해가 있었다 이런 것도 기록이 없고요.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었을 것 같아요.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당연히 11조는 늘어왔겠고요.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사업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닌가요? 믿음도 좋아지는데 뭐도 많아야 됩니까? 돈도 많아야 돼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 부자예요, 부유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딱 보니까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잘 산다. 있나요? 없으니까 우리 윤호 형제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윤호 형제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고 한 달에 1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윤호 형제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호 형제, 참 윤호 형제 가난해서 불쌍하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불쌍하다. 그러면요 아마 저를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 요즘 괜찮아요.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 아니에요. 저 요즘 좋아요. 저 요즘 좋아요.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요즘 괜찮아요. 저 벌이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괜찮아요, 저 요즘. 지금 다른 교회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재정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내면 11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잘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평범이 아니라 풍요로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요, 너는 너무 불쌍한데 왜 불쌍하냐 하면 가난해서 불쌍하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기원전 1세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 소아시아 지방은요, 경제가 아주 발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할 때, 우리 게임하는 지체들 있죠? 게임할 때 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안 하는 분들은 모를 텐데 길드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쓰던 말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조합이란 뜻이에요. 뭐 지금 있는 뭐 노동조합, 뭐 재개발조합 이런 거 있죠. 그때도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길드가 뭐 가죽조합, 금속조합, 뭐 직물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조합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조합에 들지 않고는 아무런 장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죽 장사를 하는데 가죽 조합에 들지 않으면 이 조합에서 가죽 납품업체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나한테는 가죽을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요, 무조건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각각의 조합에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각각의 조합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요, 그 신들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그 직종에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드에 가입되어 있다, 내가 무언가 장사를 한다, 이 말은요, 정기적으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차마 이러냐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족했던 이유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평일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경제 활동을 했고요, 주일에는요, 그렇게 번 돈을 헌금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로웠던 직접적인 이유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럴 만큼 큰 부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가난한 자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참하고 불쌍해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인생이라는 농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추수의 결과와 우리가 보는 추수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이런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그 지역의 경제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주님도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 사실은 네가 부자다. 저도요, 이제 한 1, 2년 있으면요, 사역한 지 한 20년 돼갑니다.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1차원적인 것 같아요. 정말 1차원적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요, 복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복을 구해야 되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저도요,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요, 몸도 아프고 막 그럴 때 그 누구도 저한테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부유하다, 부유하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풍요를 누리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요, 너무 가난해서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거두는 추수의 양은요,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대학도 잘 나오고요, 취업도 잘하고요, 결혼도 잘하고요, 그 후에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거뒀다, 그 열매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정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가난한 자들, 너무나 가난해서 불쌍한 자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네,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오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찾아올 거야. 그때도 충성해. 그때도 충성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죠? 딱 하나. 나에게 충성해.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예요.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냐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불안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했느냐.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네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충성의 양이 우리 인생 추수의 양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 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종교적인 영역만, 그것도 사후세계만 예수의 복음을 통과하기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러분의 탐욕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인격.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복음을 지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교회라는 힘을 가지고 주일에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했는지는 몰라도 경제적인 영역에선 충성하지 못했잖아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여러분들처럼 돈에 있어서는 예수의 복음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직업도, 은행 잔고도, 과거도, 나의 미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복음을 통과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미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이 충성의 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반기는 복음을 통과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반기는 복음을 통과하셨나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사후세계 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말고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이 복음을 통과하며 충성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안정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돈의 영역, 직장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맥추감사절, 맥추감사 주일은요, 여러분이 맺은 이 충성의 결실을 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곡식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날일 겁니다. 네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가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 참 부족한 우리지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돌아보면요, 밥은 굶지 않았죠.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한동안 교회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요.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충성했을 때 주셨던 그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기쁨.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추수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했던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연단한 금은요, 정결한 삶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다 말다 하는 것들, 개인 기도 시간 갖는 것,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훈련이 지속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삶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반기의 첫 주인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날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길지 않은데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당신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온라인도 좋고요,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부로 이미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죠. 이 하반기에는요, 이런 영성훈련,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진 인생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